여러분 다시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늘 제 마음이 기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깨어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마음을 헌신하고 굴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행할 때 참 힘들지만은 여러분 여행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비행기 타는 것이 제일 힘들죠. 열 몇 시간씩 그냥 앉아있으면 그게 제일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가서 이제 영적으로 살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 그런 피곤이 있었는가 하는 식으로 아주 말끔하게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또 시간이 바뀐 것도 모르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사람들 만나서 하루 종일 대화하고 하면 또 영적으로 참 샘 솟듯이 그렇게 힘이 솟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참으로 심각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곧 전국에서 실시하는 ID 카드가 나온다 그러죠, 이제? 2005년도 초기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통과되었고 그렇게 이제 미국 정가에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였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대개 이제 통과되면 그것이 정식으로 실시되기까지 약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이제 미국의 전국의 ID 카드가 이제 스마트 칩이 다 부착되어서 이제 사용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특별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시민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컨트롤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의 구실이 점점 커지죠. 이락과 또 이란과 북한 문제 때문에 또한 이 중동 지방의 문제 때문에 유엔의 국제연합의 구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아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훨씬 더 힘있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틀림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마지막 이 사건들의 박차를 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북한의 이 핵 실험 사건과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바뀌는데 하필이면 또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새로 신임 이제 아직 신임 총장으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임명되었죠. 임명되어서 곧 이제 임무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한국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의 사건들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이런 시기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마음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생겨야 합니다. 말씀은 읽고 싶어서 말씀을 펴야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도 하늘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집회하는 중에 가장 기쁜 일들은 하나님께 굴복하며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집회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참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처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직접 이제 목격할 때 처음에 첫 번째 집회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굴복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간증하고 하는 모습도 볼 때 정말 주님의 역사를 눈에 볼 때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영적 경험을 우리 개인들이 하게 되고 또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에 있는 한 젊은 교사의 거듭남과 굴복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나이가 28살. 아주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가 와서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이제 목사님 이제 정말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내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의에 줄인 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들의 생애가 앞으로 끼칠 영향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 명 때문에, 그 5명 때문에, 그 10명 때문에 생길 그 영향들이 앞으로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한 훌륭한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거나 아니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주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 한 명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한 명이 회개하고 굴복했을 때, 예수님을 참으로 이해했을 때 그의 역사와 그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에 참 또 한 가지 마음이 답답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할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옛날엔 노아 홍수 당시에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89만 배에 들어갔어요. 그들만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형편도 그러하지만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할 것입니까? 참 그래서 참 교회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다니면서 큰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일날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많은 무리를 지켜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슬픔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도 이 엔터테인먼트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뭘 보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눈이 사람들이 빤해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살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더 좋은 그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 세대보다 40년 전보다 그 40년 전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대는 얼마입니까? 40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세대 전보다 두 세대 전보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더 저주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나 등등을 또한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얼마나 더 좋은 구경을 하며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사회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어떻게 하면 입을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제3국 같은 남미나 중국이나 그렇게 가난한 제3국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입장에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하늘에 가서 살기에 더 알맞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다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제가 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훨씬 이 서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 없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죠. 세계 전체죠. 말씀이 잘못되어 있고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마치 영혼이 구원받을 것처럼 엉뚱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진실로 주 앞에 거듭난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도 구원받은 줄 알고 살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과 29절 보십시다. 다 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육과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무슨 땅?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tes 강까지 전부 다 해서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세워질 그 거의 정확한 그런 크기입니다. 옛날에 그곳에 에덴 동산이 위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같이 이을 주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말이죠. 쓰는 영어들 가운데서 누구로 옷 입는다 그런 영어들이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래서 누구로 옷 입는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로 옷을 입는다. 그런 용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로 옷을 입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나 뜻과 품성과 생애를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사상이고 그런 유행어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가 공통적인 말이었으니까 지금 영어가 세계 공통어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로 옷 입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상과 뜻과 품성과 예수님의 생애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 양심을 씻고 깨끗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것이죠.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생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빵을 씹어서 먹으면, 떡을 씹어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세포를 이루는 것처럼, 소화되어서 나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품성과 생애와 사상과 모든 것이 내 속에 알알이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받아들이고 그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흔히
사용한 그런 문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1000년 전부터, 아니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다. 500년 전에, 100년 전에, 5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하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경험을 할 때부터 우리가 몇 년 살다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많이 해야 50년, 60년 아닙니까?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우리가 정신이 없죠. 장성하느라고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합하여서 주님을 옷 입은 다음에 주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지가 몇 년 됩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1000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곧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또 말씀하세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정욕의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것을 계획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단정히 지낼 수 있고 예수를 옷 입을 수가 있죠.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뜻과 품성대로 살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미리 해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쟁투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의 사는 생활과 동기와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옷 입은 그런 상태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예수를 입기 위해서 무엇하라? 우리가 과거 입었던 옛적 습관들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더러운 죄의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씌워주시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벗어버리지 않을 때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번에 제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부부. 교회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부부가 저 와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지.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 생활 가운데 과거에 잘못 살아온, 육신을 위해 살아온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벗었어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살기 위한 그 정열들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벗었어요. 벗은 것이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벗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고 말고요. 그 사람들이 옷을 벗었어요.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금방 얼마 동안 대화한 다음에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의로 거룩해집니다. 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영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산 것들이 있으면 말씀 진리를 보고 잘못된 것을 느끼고 성령의 갑작을 받으면 회개하고 굴복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버린 다음에 주님의 진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잘못 먹다가 깨닫고 똑바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진리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잘못 생활하고 잘못 내가 계획을 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내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벗은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참 마귀는 교묘하죠. 오늘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와 진리와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대로는 살지 않게 만들면서 그저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크게 성공하고 있으니 마귀는 기가 막힌 자죠. 야, 참.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바랍니다.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제가 한국에서 어떤 호텔에 잠깐 묵을 때 호텔에 라비어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전 모르죠. 사람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되십니까? 강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니까 제가 알죠. 제가 이 친척을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진리를 알고 같은 생의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모르는 사람들인가 제가 인사도 못하고 저 물끄러미 있는데 와서 저한테 인사해요. 저는 계속해서 매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진실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옛생을 버리고 진리대로 개혁하고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침례를 받으면 주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존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어디 아래 있는 것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땅에 옥토에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 비를 받고 햇빛 받고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깁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가 생기지 않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행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자연히 이런 열매가 생기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생깁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처음 읽은 본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29절에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에 조금 몇 절 앞에 가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갈 것을 아시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어느 구석에서 처음에 붓을 대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마음이 열린 자를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주의 백성들 교회를 불러 모으는 일을 시작하신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과 진리와 복음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이르러 와서 퍼져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인 우리 마음속에도 진리와 믿음이 들어왔죠. 신앙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를 다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죠. 의의 결과를 우리가 받죠,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다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슨 믿음을, 무엇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을 떠날 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이곳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말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또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앞이 어떤 때는 망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 가서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에 미래가 좀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것처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바벨론을 떠날 때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제가 이 갈 바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이 없고 또 좀 말씀이 또 빗나갈까 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살며 주님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그걸 모르고 떠나는 그런 경험. 주님께서 여기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가본 경험.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빼앗길 수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그런 경험을 우리 한번 하면. 그렇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말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내가 이런 것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아니면 정처 없이 일단 가라. 내가 널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룩하겠다. 만약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본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갈 바 알지 못하고 깜깜하지만 한번 나가본 경험을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 자신이 생겨요. 믿음의 자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생길 때 그 뜻을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주는지 모릅니다. 참 중요한 경험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경험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직장에 떨어지고 내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내가 망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서 나가는 그런 경험이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그게 적든지 크든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내가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한번 하면 우린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행하려고 할 때 도무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가서 한번 해본 경험을 하면 그런 자들에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을 때 죽은 몸에서 산 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삭이 나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의 경험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나중엔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자식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약속도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갖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불합리적이고 논리도 없는, 남들이 볼 때 정말 악한 짓 같은, 광신도 그런 광신이 없죠.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 명령을 했을 때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믿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몸에서 믿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자손이 생긴다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에게 이삭을 주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경험까지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저기 모래산에 가서 제사를 바치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까지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님께서 하세요.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그런 약속을 이루는 경험을 가지고는 따랐지만 나중에 약속도 없어요. 이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가 신뢰를 배웠습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욥이 그렇게 간증했지 않습니까? 욥이 큰 그 시련 가운데서, 그렇죠? 자기 자식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저주의 죽음이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마귀가 한 것이지만 주님과 마귀 사이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부인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이건 재앙이죠. 그런 가운데 욥은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구속주를 내가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내가 구속주를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도 받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약속에 있는 특별히 무엇을 받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그 땅에 우리도 들어가서 유업을 받을 것이나 이 땅에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유업을 받는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받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청할 때 초청장과 함께 무엇을 주었습니까? 혼인 예복을 주었습니다. 혼인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흰 세마포 옷이요. 그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큰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그의 상의와 품성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 내 마음에 충동이 생겨요. 불쌍한 자를 볼 때 충동이 생겨요. 나를 욕하는 자를 볼 때 다른 충동이 생겨요. 복수할 충동보다 다른 충동이 생겨요. 내가 주님의 일을 볼 때, 주님의 일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충동이 생겨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영혼을 볼 때 하늘의 충동이 생겨요. 이러한 성령의 충동 때문에 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성령의 충동으로 내 생애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충동이 생겨요. 성령의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열렬해 가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바뀌어서 더 열렬해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머리에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ABC 방송에서 2020에서 The Last Days on Earth 이 지구의 이 마지막 종말의 날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9가지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 있는 9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2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그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마지막 세상의 역사의 종말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천연계의 재난들과 인간이 만든 재난들을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 말했습니다. 2006년이 가장 덥고 긴 여름이었다고. 그럼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고. 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9가지 가운데 마지막 3가지 지구가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3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지구의 온난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온역,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파스틀란스 그런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꼭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건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얘기하고 얼마나 같은지 몰랐어요. 제가 그 보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방 박사들 얘기들이에요. 동방 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어디 났어? 했을 때 다 사람이 잠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막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번영했다, 축복받고 있다, 축복을 더 받자.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소. 우린 구원받았어.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전부 잠재우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왔어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동방 박사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제가 무슨 느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이볼라 병균이 발견된다고 제가 여행하는 중에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들었죠? 시금치 파동. 여러분 들었습니까? 시금치 파동, 또 상추 파동. 다 그냥 엄청난 숫자를 전부 다 회수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떤 과학자는 나와서 이 지구가 2029년도 4월 13일 날 멸망한다고 이렇게 날짜를 대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참 그 재미있는 사람들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물리학자가 너무 심각해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에스테로이드 이런 그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멸망하죠. 그렇죠? 2029년까지 세상이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적어도 지구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영원히 복된 천년 왕국이 올 것으로 그들이 번영을 기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말하기를 지금 이 한 운석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도는 궤도를 보니까 2029년 4월 13일자에 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사람이 총을 쏠 때 총알이 나가는 총알의 속도의 60배의 속도로 떨어진대요. 떨어지면 지구가 무슨 원자 폭탄이 터지는데 그건 100만 배인가 그런 충격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좀 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의 녹화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닷물이 점점 불고 있고 세상의 모든 섬들이 잠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요즘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거나 그냥 오디오 테이프만 녹음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항상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들을 제가 의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제발 어떤 사람들, 제가 얼굴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고 인사해 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듣다가 마음이 열려있을 때, 외로울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고난에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의를 향해서 굶주리고 메마르고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그들 귀에 한마디 두마디 떨어져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가 사는 제 인생의 소원이고 목적이요. 전 그 열정으로 제가 세상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결과를 봐요. 전 자면서, 낮에 일하면서 저는 항상 꿈을 꿉니다.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잘못된 진리와 복음으로 기만당해 있는 영혼들이 바벨론에서 깨어서 나오는 꿈을 전 꿉니다. 전 그걸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마음이 있고 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중인데 제가 두 번 집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한 150명 정도가 모인 집회와 또 한 1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데 제가 내일 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강의 중에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앞줄에서 두 번째 맨 오른쪽에, 중간에서 맨 오른쪽에. 지금도 그 여인의 얼굴이 제 눈에 선합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한 이틀 동안 첫날과 이튿날에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요. 매 시간마다. 물론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이틀 두 번째 날엔 제가 좀 궁금해서 그 여인을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도 감옥 속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리를 이해한 다음에 다니면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하시는지. 사람들이 싫다고 내어 쫓아도 또 가고, 여기서 내어 쫓기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저쪽 교회로 또 가고 또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그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진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진리의 착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다가 그 교인들이 싫어서 쫓아내서 내면 또 다니다가 또 경찰한테 붙들려서 또 감옥에 가면 또 거기서 며칠 있다가 또 나와서 또 다니고 이번에 자기 어머니가 5번째 감옥에 갔대요. 이번에 5번째 감옥에 가서 얼마 전에 말이죠. 3일 동안 감옥에 가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하니까 공안대원들은 그 중국의 경찰들이죠. 공안대원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이구 우리 감옥에서 죽어나가겠다. 겁이 나가서 빨리 나가라고 석방시켰대요. 그들이 겁이 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참 열정이 보통이 아니래요. 지금 또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 딸이 와서, 이 딸은 별로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그 열정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형식적인 교인이었어요. 그래 그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저것이 정말 믿는 것이구나.
그냥 열정적인 것만 아니라 광신적으로 열성적일 수 있고 극단으로 열성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은은하고 찬찬한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정말 진리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 열성을 볼 때 그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보여요. 이분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셔서 정말 어머님께 식사도 좀 갖다 드리고 좀 우리 위로하죠.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지금 앉아서 물었더니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그 감옥에 늘 방문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늘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축복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밌고 맛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늘 그것을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동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사는 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오심을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아버지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삶의 계획과 목적이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입니다. 아버지시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품성과 사상과 예수님의 생애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정들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품성들을 낮춰주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성령의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 유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너무 분명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진실되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물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헌신치 아니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들과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